인사드리고 일로 내려갈게요. 네. 반갑습니다. 정원준 선교사입니다. 오늘 목사님이야 모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 제가 와서 참 받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호주에 있는데 그렇게 먹고 싶었던 이게 굴비를 먹고 싶었는데 오늘 저녁에 그냥 맛있는 굴비를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밥값을 해야 되겠다, 제대로 밥값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로 내려갈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호주 멜번에서 문화사역을 하고 있는 정원준 선교사입니다. 1999년도에 제가 호주를 갔으니까 이제 25년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한인 목회를 하다가 최근에는 문화사역자로서 이 자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글로써 표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오늘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이따가 가시다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 이게 공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좀 감동도 받고 이해하기 좋은 그 소금에 만들어진 그 과정을 우화적인 그 글로 이렇게 시와 우화적인 걸 해서 그거를 영어로 번역돼서 제가 찬양 전도를 거리에 나갈 때 그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배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처음에 거리 전도를 나갔는데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대상자 찾기가 참 힘들더라. 그래도 한 번 나가면 한 4명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엔 기도를 해주고. 근데 호주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한번 대화를 하고 나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러면 한 사람도 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안 돼, 그런 사람이 없더라. 그건 참 신기해. 우리하고 좀 마음이 좀 틀린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의 그 성향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대상자를 찾는 게 거리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던 중에 그 수많은 그 군중들이, 거기는 멜번 한 중심가인데 양쪽에는 레스토랑, 식당이 있고 저쪽에는 큰 국립도서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도서관이 조용한 게 아니라 거기는 이렇게 잔디밭도 있고 계단도 있고 모든 멜번의 집회가 거기서 다 열립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요. 거기에서 이제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봤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식당가로 쫙 몰려가는데 저 사람들이 다 지옥에 몰려가는 그러한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저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왔던 거, 작은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내가는 어렸을 때 노래는 계속 해왔지. 그래서 번뜩 버스킹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안 찾아가도 그 중심가에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면 저 사람들이 그 노래에 이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잘 안 듣는데 노래로 하니까 그것이 찬송가래도 듣더라고. 알게 모르게 그게 다 들어요. 그럼 거기에는 수많은, 호주에는 126개 종족이 삽니다. 그 완전 선교 현장이에요. 단지 뭐 아프리카, 뭐 어때 동남아, 그냥 한 종족이잖아요. 근데 호주는 126개 종족임을, 제가 시내에 나가면 수많은 각국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들의
무턱대고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에게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노래예요. 그래서 그동안 목회하느라가 제가 세상 노래는 잘 안 불러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팝송, 옛날에 좋은 가사들, 대부분의 미국의 그 팝송 가수들은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팝송들을 보면 복음성가들, 우리나라처럼 이건 복음성가야 이거는 가요야, 예전에 미국 그러지 않아요. 복음성가도 좋으면 그냥 그 팝송에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해서 맨날 집에서 발음 연습하고 노래 기타 하고, 저도 나이 먹어서 갔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거는 그래서 빨리 젊었을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습했죠. 팝송 골라서 노래 연습하고, 절반은 팝송하고 절반은 그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든지 그 유명한 찬양들을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한 1년을 그 앰프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2달 조금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제 헌금통을 여기다 놓고 해요. 버스킹하면 동전도 놓고 그러잖아요. 내가 안 하다가 과연 이 사람들이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잖아요. 반응을 알고 싶었어. 과연 내가 이게 노래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이들이 과연 어떨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놨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1달러 놓은 사람이 있고 2달러, 5달러 지폐 놓는 사람, 10달러 놓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 도서관은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다 카드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작아요. 그러다 겨울이 돼서 비가 오고 그러니까 좀 이게 가로막이 있는 데가 빅토리아 마켓이라고, 거기는 이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 이제 허가증을 이렇게 발급받고 시에서도. 그래서 공식적인 저는 버스킹이에요. 버스킹. 예?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대표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가끔 가면은 그 호주 크리스찬들도 지나가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격려하고, 오기 전에는 한 호주 65세 70세 할아버지 카메라를 계속 찍으면서, 너희들은, 저 아내하고 같이 하거든요. 여기 아내 잠깐 일어나 한번 소개. 예, 저 김은미 사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내랑 이제 같이 하면은 너희는 우리 멜번의 보배다, 계속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격려도 받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위험도 있고 마약 중독자들도 있고 여러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버스킹을 그 시장에서 하니까, 물건을 사니까는 현찰들을 많이 가져와서 거기서 한 번 하면 최소한 100달러 이상은 넘게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사람 마음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계속 하고 싶더라고.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호주하고 여기하고 반대예요. 이제 날이 풀리니까, 비도 안 오니까 처음에 했던 도서관, 대학생들도 많고 마약 중독자들, 노숙자들 많은 곳에 가야 되는데,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돈도 많이, 이왕이면은 찬양도 하고 돈도 좀 벌면 우리 집사람한테도 덜 미안하고, 제가 그냥 이것만 한다고 우리 집사람 고생시키고 장애자들 그 일을 하는 호주 사람들 그 일로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집에를 갔는데 제 아내가 저녁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군목을 가기 전에 경기도 광주에 은혜의 집이라고 장애자들을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복지가 안 돼 있었어요. 아주 허름한 곳에, 원장님도 장애야, 여자분 혼자서, 키도 그냥 요만해가지고 아주 작아, 저 다리가, 그래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하시는 분. 그런 분이 장애자들 부모들이 버린 그 10대 애들을 데리고 있는. 그럼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어떤 애는 평생을 남자아이인데 이렇게 누워 있어요. 자, 이게 누워 있는 게 몸이 그렇게 일자야, 못 굽히는 거야 조금. 그럼 그런 애들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돼? 들고서 화장실에 배변을 보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 아주 열악하죠. 근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런데 다시 가라면 어떨까? 근데 제 마음속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 나이도 먹고 좀 쉬고도 싶고 내가 그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러면서 혼자 아내하고 이제 그 얘기를 또 이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을 돌이켜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데 어느새 발람 선지자가 된 거야. 영혼에 대한 사랑 물론 있죠. 그러나 또 한쪽에는 이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러한 유혹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부터는 가장 외롭고 가난하고 고독한 사람이 그들 영혼이 있는 곳에 제가 찬양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런 경우도 없고 처음 경험하는 건데 갑자기 제 입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제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반복된 그 한마디의 음이 계속 반복해서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하는 거라 근데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이거는 평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 화장실 갔다 책상에 딱 앉아서 그 멜로디 나온 거를 처음 저는 하는 거죠. 전 전문가도 아니고 노래는 해왔지만 기타도 그냥 기본으로 그냥 치고 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멜로디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하루 만에 가사와 그 곡이 흘러나오더니 그 이후로 오기 전까지 2달 동안 10곡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예? 여러분 다 잘 아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번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했어요. 아이 하나님 차라리 이제는 됐으니까 내 종 저기 그냥 내 자식 살 테니까 이제는 안 돼.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제로 0% 제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기도도 안 했으니까 저는 못한 그런 거 꿈도 안 꿨으니까 하나님이 100% 저에게 다 주셨. 저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중에 8곡은 영어로도 해서 오기 전까지 영어로도 거기서도 부르고 하나님이 물론 책 출판 때문에도 나왔지만 이것 때문이라면 안 나왔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뭔가 뜻이 계시니까 내가 순종을 하자. 나가기 싫었지만 여기 나오기 싫었지만 내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저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이 찬양을 계속 앞으로 주시는 곡들을 제가 가는 곳마다 불러드리고 악보를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이때까지 느낀 거는 예전에 불렀던 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불렀던 거 그대로 지금도 아직도 부르고 계시는 교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악보도 전달해드리고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오늘 특별히 영광대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가 영광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거 찬양 한 곡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찬양을 한 곡 드리고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학생회하고 청년회에서도 했는데 거기서 안 한 곡을 이렇게 2곡을
지금 한 곡 드리고 이따가 마칠 때쯤 해서 한 곡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총신 신학을 해서 신대원까지 나와서 군목을 가고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 그래서 처음 목회할 때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늦게 오는 교인 있으면 거기 세웠어요. 그 문 닫아버렸어요. 다 끝나고 들어오라고.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저도 넘어지고, 인생이라는 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볼품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예전에 이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를 들으면 제일 싫었어요. 아니, 저가 큰아들 역할을 집안에서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등학교 때 계속 그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충성한 큰아들은 찬밥 신세고 그렇게 말썽을 다 작은 아들을, 솔직히 저는 그 전도사 시절 때나 그게 아주 싫었어요. 근데 인생을 이제 한두 살 먹어가고 어느덧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입니까? 30살이요? 30살? 30살. 제 큰아들이 29. 놀라셔야죠. 그러죠? 그렇게 되고 보니 오늘 바나바 우리 성교 헌신 예배인데 같은 우리 동지들입니다. 연배가 비슷해. 그러면서 내가 탕자였구나. 여러분, 여기도 아마 탕자는 저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에 와서 느낀 거는 우리 모두는 탕자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한 사람도 큰아들이 없다는. 만약에 나는 큰아들이라 생각하는 분은 지금 잘못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탕자와 아버지의 노래, 두 분이 노래하시는 것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의 즐거움 찾아 먼 곳으로 향한 발걸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의 즐거움 찾아 아버지 내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를 떠난 세월들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내 마음도
나는 저 바다와 하나가 되는 아버지, 내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를 떠난 세월들 네가 떠난 이곳 이 자리 해질 무렵 찬바람 불며 너를 항상 기다렸단다. 네가 떠난 이곳 이 자리 해질 무렵 찬바람 불며 아들아, 내 아들아,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마음 변함없단다. 아멘.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마음 변함없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를 향한 나의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듯이 저희들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마치 철부지 자식들이 부모에게 나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내 땅 달라고 내 집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그럴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들도, 저도 그랬고. 이건 제 체험이니까요. 제가 군목을 황병산에서 첫 번째 부임지가 거기였어요. 포병부대 산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찝차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전임 목사님이 조립식 교회를 세워둔 데가 있어요. 헌당식은 못 하시고. 거기에 제가 결혼하기 바로 전에였으니까
밤 9시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해요. 밤 9시에서 12시 매일 2시간을 작정 기도를 했어요. 밤만 되면. 산 정상이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무섭죠. 그냥 혼자서 그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산 위에 있는 교회. 그렇게 9시에서 11시를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그러니까 기도만 다 못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2시간을 어떻게든지 채우는 거야. 그래서 그날도 딱 2시간을 채웠어요. 뿌듯한 마음에 딱 일어서는데, 이 앞에서 기도하죠. 이쪽 보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런 긴 의자였어요. 여기 한데 저쯤에서 눈을 딱 떴는데, 한 7, 8m에서 거기 앉아있는 자리 장의자에서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모습이,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천지를 우리가 모든 슈퍼맨처럼 달라고 하나님. 근데 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날, 그건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 이후로는 저는 그런 경험을 딱 한 번, 하나님이 모습이 이 세상에서 제가 보아왔던 가장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원준아 원준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가장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저에게 말씀하시죠. 원준아, 나는 외롭단다. 원준아, 나는 너무 외롭단다. 아니, 능력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달라달라 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셔야 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제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큰 위대한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원준아, 나는 외롭단다. 근데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나서 나를 떠나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듯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내가 좋아서 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바리새인과 같은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도 신앙생활을 2시간 채우려고 완벽주의자인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저도 했거든요. 하나님이 외롭다는 건 꿈에도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뒤로 저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달라달라 하잖아요. 그리고 안 주면은 삐치고 마치 탕자들처럼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가 뭔가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제잘제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셨더라고요.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신앙생활 말고, 나는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어,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사랑스러운 여인이 대화하듯 그런 사랑을 원하시고 계시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제가 아까 이 영광은 특별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어머니가 법성댁이었어요. 이곳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셨어요. 제 어머니가 18세의 소년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세 명의 동생들, 홀어머니와 함께 세 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9살 많은 저희 아버님. 근데 우리 아버지도 참,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모시고 또 우리 아버지는 한 명 더 있었어요. 4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그때 당시에 결혼해 서울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동순동 그 시민 아파트 312동 304호 지금은 다 철거돼 있죠. 옛날 얄개 시대 때 막 그런 거 나오는 영화에 그런 데 나오는데 한 층에 13가구가 있고 공동 화장실에서 김장도 담그고 화장실도 세면도 하고 온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학교 끝나고 오면 집안에 어떠한 일이 있을까 하고 미리 불안을 가슴에 심어둡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놀라지 않아야지. 그날도 가면 우리 어머니 막내 동생이 다락방에서 미쳐가지고 삶이 환경이 그러니까 라면을 먹다가 라면이 엄마가 너무 속상하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라면을 집어서 벽에 그냥 라면이 다다다다다 붙어있고 아버지 쪽에서는 또 자기 와이프만 안다고 그 밑에 시동생이랑 그 고모가 얼마나 그 시어머니가 또 이간질 시키고 그러면은 그 폭력 우리 아버지가 사우디 갔을 때 폭력적인 그 어느 날은 작은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두루두루 타고 우리 삼남매가 귤껍질을 이불에 집어넣고 엄마가 있는데 문이 그냥 콱 오더니 그 쓰고 왔던 헬멧을 벗어서 우리 어머니 머리를 그냥 내리친 순간 오토바이 그 헬멧이 산산조각 부서지. 그 순간 저가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몇 회 졸업 몇 년도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몇 년 졸업하고 그 충격이 50까지 이어지더라고. 여러분 이 상처들은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그냥 싹 뭐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더라고. 우리가 져야 할 삶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더라고. 밤마다 저는 울었어요. 낮마다 울고 또 울고. 제가 신학 청신을 들어가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한국 여자 신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로 이제 전도사로 딱 들어갈 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때 저는 여의도 순복음 금식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어머니가 막판에 위급한 상황에 3일 금식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방송이 나온 정원준 씨 어머니가 소천하시니까 빨리 집으로 가십시오.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늘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 전도사 시절에 늘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집안에 축복을 주셔야지. 아니 그럼 안 믿는 옆집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 손가락질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도 병도 건강하게 살려주시고 우리 집안도 잘 돼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풀리지 않는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던 중에 저를 붙잡아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나요? 없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준비되셨죠? 27장 46절만 시작.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더 힘차게 하나님 부르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이 부르짖음을 저와 여러분도 많이 하십니까? 저를 그 당시에 붙잡아 주던 말씀인
홍해의 기적을 가르신 하나님도 아니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도 아니었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다가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버리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내가 이분은 한번 믿고 걸어가 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 사랑. 때로는 우리는 침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바쁘셔서 나와 내 가정은 돌보실 시간, 관심 가져줄 시간이 없어. 저 아프리카의 저기 구석에서 선교하시는 그분들은 보고 계시겠지? 나 같은 존재, 내 가정은 너무 바쁘셔서 그럴 시간은 없으실 거야.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넘어짐과 쓰러짐과 다시 일어섬과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침묵의 시간은 위대한 시간임을 깨닫게 됐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침묵의 시간 동안 힘들어한 적도 많아요. 어느 상경인이라고 유학을 와갖고 공부를 하는데 비자도 안 나오지, 영주권을 수십 번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 몇 년을 거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집사 천주교 신자였는데 우리 교회 첫 교인이 됐어요. 상경이 아빠라고. 상경 아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 느낀 게 있는데, 힘겨움의 인생의 순간에는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그 순간에 가만히만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더라고. 그랬더니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닥터가 돼가지고 이제 유학생들 오잖아요. 워킹 홀리데이 오는 애들, 걔네들이 힘들어할 때 제가 했던 말을 전해줍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 했는데, 침묵의 순간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거란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침묵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침묵의 순간 그 잔을 거부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시는 큰 기적의 역사를 함께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예수님의 역사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결코 쉬운 길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제 경험으로는 더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우신 하나님 늘 곁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말고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때로는 내 삶이 지금 어렵고 문이 가로막힌 것 같은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어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제게 유언한 말이 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이고, 제 어머니를 때려 죽인 그 작은 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용서했나, 이건 좀 길어서 혹시나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다면 그거는 미뤄두고요. 오늘 이 2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늘 다오다오 하나님 앞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외로움을 함께 대화 나누시고 하나님이 내게 뭐로 하시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한 곡 드리고 제 어머니 죄송해요. 저 시간이 있지만 물 한 잔만 하고 이 찬양 한 곡 드릴게요. 이 찬양은 한 가지 소원인데 시편 27편과 시편 23편을 가사를 모아서 이렇게 만든 곡입니다. 제 어머니의 묘비 속에 묘에는 시편 23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희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건 저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해요. 난 너희들이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아빠와 함께 저 천국에 함께 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이루고 싶어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원, 나의 일생에 여호와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것.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원, 나의 일생에 여호와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것. 날 이끄소서. 당신의 품으로 이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 나의 일생에 여호와 집에서 영원토록 아멘 거하는 것. 여호와 집에 영원히
일생에 있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의 일생에 언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따르리라메. 헤이! 나의 평생에 있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의 일생에 언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따르리라. 나를 이끌소서. 당신의 음으로 이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 나의 일생에 여호와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것.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 집에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갑시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과 함께 갑시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